출발은 믿음에서 마지막은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매일 30km를 이동하고 전체 거리는 한 15,000km를 이동했던 그야말로 모바일 선교사이셨습니다. 항상 움직여 다니는 선교사였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2년이 넘도록 정착하여서 집중적으로 말씀만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지요.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필요해서 그렇게 또 가고 했던 사람이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르쳐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세워진 곳이 바로 골로새, 그리고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움직여져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이게 골로새인데요. 그 중에 핵심을 꼽으라면 우리가 읽은 바로 2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 감사가 뭘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감사가 다른가? 잘된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도 어떤 마음에서는 감사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기독교인의 감사는 오늘 우리가 조금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일까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조금 익혀나가고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한번 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것 같고요. 뒤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감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거구나, 기독교인의 감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마음에 좀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때문에라고 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니가 햇살 나왔다, 쌀 가져가라.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쌀도 한 가마니나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두고 햇살 먹어야 된다. 햇살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디 식사 초대를 가도 밥맛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쌀 맛을 알아가지고 반찬은 잘 몰라요. 근데 밥맛은 알아요.
햇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요즘 제가 좀 바빠가지고 내려가기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가을 거지를 했는데 추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예, 추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잘 됐네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추수가 많이 됐어. 잘 됐다. 쌀이 많다니까 축하드려요. 네가 좀 팔아라. 와가지고 쌀도 가져가고 네가 좀 쌀 좀 팔아라. 정부에서 추곡 수매를 이렇게 해가거든요. 근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골의 노인단은 이게 이장님이 배분을 해주시는데 잘 배분을 못 받나 봐요. 서운한 게 이만저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쌀을 어떻게 하냐 저 많은 거를 네가 좀 팔아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무슨 앵벌이입니까? 지난번에 가을에도 뭐 추수했다고 팔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뭘 또 팝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 많은 걸 어떻게 하냐? 네가 좀 팔아라.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았잖아요. 이득이 저희 형님에게 갑니다. 막내가 팔면 이득의 50%를 첫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파는 놈 따로 있고. 사실은 저희 큰형님이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같이 도와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이스하세요. 시골 분인데도 고생했으니까 나누자. 그럼 50%를 떼주는데 이번에도 팔면 또 이게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팔아드릴게요. 여러분 쌀 좀 사주세요.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식이 왜 모르겠습니까? 숫자로 계산해도 얼마 전에도 제가 집을 옮겼다고 인테리어 한다고 사형제 몰래 통장을 깨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우리 형제들 설교 들으면 큰일 나는데 계산을 해도 계산이 저는 돼요.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 이것쯤이야 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뭡니까? 관계인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관계가 어떤 일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그 관계가 그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열려요.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좋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이 열려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말할 때에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활짝 열려진 그 상태를 그곳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진 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삶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고 막 따라가고 싶고 그분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고, 무슨 것을 구입하면 나도 그거 따라서 하고, 그분이 말하면 나도 그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주입니다, 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린다,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 안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주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TV 화면에 비춰주듯 프로젝션에 띄워주듯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고백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6절이 쭉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 안에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등등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메시지라는 성경을 통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분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져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한 삶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고 심지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알게 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 내 삶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게 돼요. 받아들여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내 삶에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계시다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고백하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용기가 생기고 내 삶의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분은 처음에도 어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어 마지막에도 어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왠지 힘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도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이 안에서 막 형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요. 왜?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 내 안에 힘이 일어나거든요. 심지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모습이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같이 걸어가는 일이에요. 같이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참 신기하죠. 최근에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좀 걸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걸어라.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심장 질환이 67%나 감소화된다. 또 하나 글을 읽었는데 걸어라.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무슨 걷는 게 요즘 곳곳에서 걸어라, 걸어라.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제자들과 함께 소요학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요학파가 뭐냐면 걷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아, 가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다니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우리 눈과 우리 발은 항상 일치한답니다. 그게 몸에 제일 자연스럽대요. 우리 눈이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발이 걸어가는 걸 확인할 때랍니다. 이게 자동으로 일어난대요. 심지어 인간이 자라면서 뒹굴다가 걷기 시작할 때가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랍니다. 신기하죠? 걷기 시작할 때가 사람이 자기의 표현을 하고 언어를 배우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걷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걸어요. 누구와?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건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눈으로 자기 발을 보면서 걷기 시작하며 말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자꾸 일어나요.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이와 같은 동행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자리가 선명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계셔서 나는 그 주인 때문에 살아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주인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무엇을 만들어 가시냐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사람,
너무 소중한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동안 두 사람 다 하나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쩔쩔 굶었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모자가 쩔쩔 굶었는데 누가 빵을 하나 툭 던져줬어요. 빵을 하나 툭 던져줬어요. 두 사람 다 쩔쩔 굶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일주일을 굶었어요. 근데 빵을 하나 툭 던져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딩동댕. 일반적으로 어머니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싸우질 않아요. 왜? 간단하거든요. 이거 간단한 답이에요. 뭐예요? 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들 주는 거예요. 나도 배고파요.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왜 나는 그렇게 무시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단어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이 똑같이 굶었으니까 반씩 나누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왜? 엄마의 심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랍게도 똑같은 합리적인 정말 어떤 좋은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먼저는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주님과 걸어가면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주님 앞에 좋을까요?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는 것,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일꾼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구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12가지 질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중요성이 뭔 줄 아세요? 12번의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의 마지막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믿음의 선포 다음에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멘하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대단한 걸 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네가 날 무시해. 알아.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믿겨지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나한테 확실한 일인데 그 아멘이 그의 영혼에 있잖아요. 그 아멘이 그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아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자라나가요. 신기하죠? 벽돌이 세워지듯이 처음에는 전부 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도 조금 생겨요. 그 사람의 생긴 마음만이 아니라 교회도 좀 뭐가 필요할까? 이 땅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 열방은 뭐가 필요할까? 전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가나? 점점 그 사람의 시각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움받아서 내가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멘 할 때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어나서 점점 전체로서 강하여지고 굳건하게 해져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너무 크게 울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또 걸어가고 말씀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먹고 힘내 걸어가. 이게 너의 양식이야. 그래 뭐야 그 양식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가는데 점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너무 좋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좋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리를 말하지만 주님의 심정, 어미된 심정, 그 심정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내 안에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분명한 뿌리, 아멘 되어지는 자리가 일어나고 그 아멘이 나를 자라게 하여서 굳건하게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 함께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은퇴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럽더라고요.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가서 축하를 해드렸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40몇 년을 섬기셨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하겠지만 특히 목회자는 그런 것도 없고 은퇴하시고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명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내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너 한참을 웃었어요. 40몇 년을 부인과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은퇴는 끝 아닙니까? 은퇴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아직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고 왠지 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심지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답답하고 서운할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주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깊은 뿌리가 내렸고 거기에서 계속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시편 23편입니다. 처음에는 내 목자셨어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마치 부활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초장으로 누이시고 원수 앞에서 먹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시듯이. 그렇게 동행한 그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의 심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집에 주님과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살아갈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을 때 무엇이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그때를 바라보면 지금 어떤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게 이루어져도 그저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이 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의 작은 조각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우리의 지금 들어야 할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라 는 것은, 야, 너 영원한 집에 거하는 사람이잖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었다면 결단하렴. 너 영원한 집에 사람이잖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결단하렴. 주님께 올려드리렴. 그 주님을 고백하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에게는 늙어간다라는 말이 없답니다. 크리스찬은 익어갈 뿐이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익어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선포하며, 보십시오, 여기 나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거 맞아요. 여러분 꼭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
이 감사의 은혜 우리 모두가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봐도 쓸모없고 부족한데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것만큼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알아가고 이해되어지고 느끼고 교회를 다니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깊은 뿌리가 박히는 아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움받고 자라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말씀을 먹고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보십시오. 주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주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집을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부를 나의 노래를, 내가 드릴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